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을 두 부류로 나눠 보면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로 나눌 수 있죠. 주연 배우는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면, 이제 조연 배우는 말 그대로 주연 배우가 드라마를 이끌어갈 때 옆에서 조력하고 돕는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주연 배우 중심으로 흘러가지 조연 배우 중심으로 흘러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조연 배우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주연 배우가 기회가 왔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해서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면 아마 시청률은 올라가서 상업적인 가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작품으로서는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게 돼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예술성을 고려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연 배우가 떠야 영화가 가장 잘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총 한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3만여 명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조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잘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을 조연 배우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그는 훨씬 더 대단하고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4장까지 수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역사 안에서 계속 해오시다가 말라기 4장에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자가 끝말자다라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믿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은 딱 한 장 차이인데요. 그 한 장이라는 그 기간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에 100년 모자란 400년입니다. 즉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대침묵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400년 동안 말씀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적인 음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렸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서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자리에 매일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고 은혜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또 기도를 해도 계속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모시고 또 세상에서 제일 찬양인도 잘한다는 밴드팀 모셔와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말씀도 듣는데 그래도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그렇게 지나간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못 먹으면 정말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죽는 거와 비슷하죠. 근데 400년 동안 그런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을 길게 잡아서 100년을 한 세대로 되면 4세대고요. 실제적으로는 뭐 6세대, 7세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저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시원하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음성이 산꼭대기에서 들리든 골짜기에서 들리든 아무도 살지 않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에서 들리든 그걸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그가 있는 요단 강가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은 전 국민적인 영웅이죠. 세례 요한을 조연 배우라고 하기에는 그가 했던 일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자기 속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총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다들 아시죠? 그리고 톨스토이가 쓴 작품도 아시죠? 톨스토이가 쓴 작품은 부활, 안나 까레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톨스토이도 아시고 톨스토이가 쓴 작품도 아십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부활과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을 쓸 때 사용했던 종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쓸 때 사용했던 펜슬 그리고 펜, 잉크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 러시아 문학 전공하신 분이나 러시아 문학 교수님들 계시면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그걸 아시는지. 예를 한 가지 더 들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3대 테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3대 테너 다들 아시죠? 3대 테너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1988년도 호세 카레라스가 주관하는 그 백혈병 어린이 아동 돕기에서 3분이 처음으로 모여서 공연을 하게 됐고 19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 로마 행사를 기념하여 공연한 이후로 3대 테너 분들이 2005년도까지 15년 동안 공연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1990년도에 했던 공연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때 오 솔레미오도 부르고 또 가장 유명하게 불렀던 곡이 뭐냐면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다들 아시죠? 투란도트의 뭐라고 하죠? 네슨도르마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3대 테너가 누군지도 아시고 네슨도르마도 다들 아십니다. 근데 혹시
이 3대 테너가 불렀던 네슨도르마를 불렀을 때 사용한 이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가 어느 제품인지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음향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없는데 아마 그분도 모르시겠죠. 지금 세례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와, 당신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당신은 꼭 그리스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는 종이에 불과하고요. 이 연필에 불과하고요. 스피커와 마이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례요한과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는 결혼식장의 주인공인 신랑 옆에 있는 신랑 친구 들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식장에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신랑 친구가 옆에 사진 찍는데 그 친구가 정우성입니다. 그럼 신랑은 뭐가 될까요? 웬만큼 되지 않고서는 요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오징어라고. 오징어가 뭔지 아시죠? 오징어를 불에 넣으면 이렇게 일그러지는 겁니다. 민폐하객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민폐하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민폐하객을 쳐보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드라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보여주시죠. 2017년도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전미도 씨가 이제 신부이고요. 옆에 있는 그 사진 찍는 세 명이 다 이제 자매입니다. 근데 다들 그 자매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사진 찍는 포즈가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민폐하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드라마죠. 근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아닌데요. 2015년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는데 그 선발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이영애 씨가 갔습니다. 이영애 씨가 심사를 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사진이 이렇습니다. 세 명이 위에 이제 진선미입니다. 진선미인데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이게 민폐죠.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영애 미스 코리아 습격 사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또 춤을 추고 아니면 강연을 하거나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후자에 속합니다.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것보다 그냥 제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대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나 매 한 가지죠.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요.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띄우는 사람이지 내 자신을 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띄울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여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없을 때 12제자들 모아놓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연 배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때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주연 배우가 되고 싶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 행복, 내 꿈, 내 자아 실현,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가문이 생기자 그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행복, 내 인생, 내 성공보다도 내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내 자녀의 앞길이 더 중요하고, 내 자녀의 인생이 중요해서 주연 배우에서 조연 배우로 자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많아져서.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낮을 때는 내 문제, 나의 앞길, 내 병, 내 앞으로의 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서 설교를 해봐도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은혜를 받는 주제는 내 문제, 내 고난, 찾아오신 예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는 모두가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근데요, 헌신, 섬김, 선교, 십자가, 순종,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앞에서 하면 좀 반응이 양분됩니다. 물론 다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만큼, 믿음만큼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부담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앞에 평소에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말씀에 더 도전을 받고, 더 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더 죄송하고, 더 열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높이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것 아십니까? 저도 수없이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가봤지만 거기에 시그니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산병원 로비에 큰 화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두 분의 권사님께서 그 화분을 보시면서, 대형 화분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유심히 보시는 걸 보고 뭔가 해서 봤더니 이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화려한 꽃들이 많았는데요, 다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꽃 하나 딱 있었습니다. 안개꽃은 알겠더라고요. 안개꽃. 네. 안개꽃은 꽃꽂이를 하거나 꽃다발을 만들 때 안개꽃만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꽃을 빛내주기 위해서 안개꽃을 꽂아두죠.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복효근 시인이 쓴 시인데요, 아마 이 시인의 시상이 세례요한의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도의 배경이 되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어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장미꽃으로 빛나십시오. 저는 주님을 빛나게 하는 안개꽃만 되어도 감지덕지고 그게 은혜고 내 자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바이올린을 키십시오. 저는 그 바이올린을 배경이 되는 콘트라베이트만 돼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옛날 찬양인데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참 아름다운 시이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내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랬던 인물이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자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높이십니다. 어떻게 높이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높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지 권력 서열대로 적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로마 황제 디베로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대 땅에 파송한 빌라도 총독,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을 때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할 수 없으니까 유대의 권역을 네 군데로 나눠서 각각 분봉왕을 삼습니다. 그 분봉왕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치의 정통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정통 라인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보이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없었고 누구에게 있었답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정통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에 정말 휘황찬란한 성당과 교회와 훌륭한 신학교와 그 훌륭한 신학교에서 배운 훌륭한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기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야외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요한 웨슬레이에게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어져서 활활 타고 오르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요한 웨슬레이 보러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학교도 있고 해외 정말 기회성 같은 학자들이 가르치는 훌륭한 신학교도 있고 그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받은 분도 있고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전임 목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이 소중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한 가지 한 마음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임과 이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큰데 그 일을 맡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건 다 일치된 마음입니다. 다들 부족하고 다들 연약하다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교육자들 그리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입술, 마이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세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한 음성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소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신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과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3장,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빌라도요, 로마 황제요, 대제사장 정통 라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2024년도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기시다가 일본의 총리로 있을 때 세상 모든 매스컴과 뉴스는 그 사람들의 입과 눈과 귀에 집중하지만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활 타오르고 전혀 소멸치 않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그 성령과 함께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서기관 많았습니다. 율법사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많았습니다. 제사장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과할 정도로 실천하는 사람들. 또한 율법사들은 그 말씀 잘 풀어 설명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 아무리 그래봤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그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낸다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낸다는 것은 주님은 말씀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 높은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을 마음 상태.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골짜기는 움푹 패인 마음으로 열등만 가진 사람들.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났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높은 산,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완악한 마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죠. 또 굽은 것, 험한 길은 무엇입니까? 상처, 어그러진 마음, 뒤틀려진 마음, 그런 마음들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자존감이 낮은 자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 또한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는 말씀, 또 상처 입고 뒤틀려져 있는 사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쳤던 것,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문, 헌신의 문,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했고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음성은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자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사 이정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은 단 한 가지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은 기적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높이는 말씀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정말 쓰고 싶은 사람, 사용하고 싶은 물건, 유독 사용하고 싶은 물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유독 사용하고 싶은 사람, 역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3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계속 커지셔야 되고요. 나는 계속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크레센도가 되셔야 되고 나는 계속 데크레센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생각만 나면 예수님 생각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고 십자가 생각나고 부활의 권능이 생각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은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